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는 빵을 먹고요, 점심은 직장에서 알아서 먹고, 저녁은 일찍 오는 사람이 밥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부인이 일찍 와서 밥을 했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어요. 역시 부인이 없었어요. 이 남편이 밥솥에 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밀린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하는데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막 십자가 하면서 막 설거지를 힘차게 하는. 그러던 중에 눈물이 예수를 믿지 않던 이 남편이 그 회사 안에 신우회의 어느 멤버가 전도하고 그래서 그 신우회에 몇 번 나갔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 전도한 그 직장 동료가 그렇게 잘 이끌었나 봅니다. 어느새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날따라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 밀려오면서 눈물이 났던 것이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거지를 막 합니다. 그때 부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설거지를 하네요. 대견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울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진 이 부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야, 해도 너무한다. 그 모처럼 설거지 한번 하면서 울어? 그러면서 옆에서 얼굴 대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게 그렇게 억울해? 그러면서 부인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막 줄줄 흘러서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부부는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부 집사가 되어서 저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그 후배인데 말이죠, 과거 신우회 멤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과정, 그런 중에 부인을 전도하고 함께 이렇게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설거지를 한번 해보시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7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그래서 가상 7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중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오늘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기에 누구를 배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여기서 극존칭을 의미합니다. 극존칭. 달리 표현하면 어머니 보세요.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 예수님은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달리 표현하면은 너의 어머니로 섬겨다오. 너의 어머니로 모셔다오. 물론 그 이후에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정말 잘 모셨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제자 요한은 이 마리아를 팔레스타인에서 또 멀리 에베소로 이동해서도 끝까지 평생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모셨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마리아를 사랑으로 잘 모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요한에게 참으로 컸던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 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전부인 양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의 사랑을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전부인 양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집 어머니가 피부암에 걸렸답니다. 피부암. 그 고통이 극심한데 말이죠. 고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피부암에 걸린 이 어머니가 묵고 있는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들도 딸도 남편도 아무도 안 들어. 이미 뭐 손주들은 할머니를 멀리한 지 오래됐고요. 그런데 그 집에 며느리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들어가서 어머니의 그 상처를 소독해드리고 닦아드리고 섬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어머니의 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참 고맙다. 이 방에는 내가 낳은 딸도 내가 낳은 아들도 나와 함께 부부로 맺어 있는 저 남편도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니? 진심으로 나는 너에게 감동을 받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니? 그때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가시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남아있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그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자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시니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아나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방금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뭘 원하니?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다. 그것이 뭐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저랑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머니는 마리아가 누군지 몰라요. 이 어머니는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 며느리 때문에, 착한 며느리가 가자고 하니까, 착한 며느리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니까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몇 주 지나서 남편도 아들도 같이 온 식구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며느리라 할지라도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섬기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밀려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심장을 달구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며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말이죠. 그 소리를 들어보실래요? 28절을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세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생애 전체를 통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배고프셨어요? 피곤하게 하셨어요? 목마르셨어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시험도 당하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그리고 극기하는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입은 참 인간인지라 예수님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상처받고 피 흘리는 사람에게 오는 목마름. 우리가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죠. 수술하면은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물을 바로 마시면 안 된답니다.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입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다가 몇 시간 또 흐른 다음에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온몸에 물을 다 흘리신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이 목마름의 고통, 이 목마름의 고통을 그날 십자가 위에서 겪으셔야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목마름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았어요. 창에 찔렸어요. 못에 박혔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밑에서 침 뱉으며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받은 그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얼른 그냥 내려오시지. 그리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시지.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만 사시지. 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 끝까지 달리신 것입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나의 이 고통은 바로 인류,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치른 것이다. 우리의 죄가 그토록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으심,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에 끝까지 그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예수님, 자신의 고통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고통의 의미를 아셨기에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윤동주의 표현이 옳아요. 정확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웠어요. 힘겨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나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난다,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생각하며 행복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 이 고통은 무엇으로 말할 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나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토록 무거웠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당하신 그 고통을,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자이신 승리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승리자 예수님. 우리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해요. 시작.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주제에 뭘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약 300여 개의 그러한 예언이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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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사셨어요.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 이런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장면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태어나면은 그의 이름이 예수라 불려질 것이다. 예언대로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태어난 후에 애굽 땅으로 피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여서 저기 애굽 땅으로 그 예언대로 피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우리가 압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릴 것이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윗까지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언대로 예수님의 옷은 군병들이 벗겨서 제비 뽑아서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는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못 박고 조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언대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수많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최후에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 육신의 고통은 절정이었지만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외침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지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달려야 할 그 형틀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 고난이 완료된 바로 직후에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끌어올고 갈 일도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말이죠, 상업 용어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상업 용어, 값을 치루었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그 상업 용어로 쓰여졌어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루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이 낱말을 미술가들, 이 화가들도 사용을 했어요. 며칠에 걸쳐서,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작품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완성했어요. 그때 외치는 걸 테텔레스타이! 작품이 완성됐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외치신 것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구원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은 것, 죄 용서받은 것,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선물로 주어졌어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고대 노예들은 이리저리 팔려다녔어요. 노예들은 병들어서 일을 못할 것 같으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내다 버립니다. 수리비죠, 수리비, 치료비. 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은 버리고 그냥 새 물건 하나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들은 다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비극이었겠습니까? 어느 노예 가족이 노예 시장에 끌려 나와서요. 주인이 이 노예 가족을 이제 팔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죠. 네 식구가 나왔어요. 이제 잠시 후에 아들은 동쪽, 딸은 서쪽, 엄마 아빠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지요. 노예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날 노예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 4명의 식구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어떤 공포겠어요? 계속 노예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가족이 흩어지는 거, 우리 가족이 뿔뿔이 이제 곧이어서 흩어질 거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고 미어졌던 것이죠. 그때 한 노인이 그곳에 와서 한참 보고 있더니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예 4명, 이 가족 전부를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때 얼마 돈을 받고 이 가족 4명을 한꺼번에 다 팔았어요. 그때 이 가족, 이 노예들이 4명이 끌어안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눈물이겠어요? 야, 한 집으로, 같은 집으로 가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 노인을 따라서 가는 거야.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한적한 곳에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당신들 4명의 몸값, 값을 다 치웠어. 나의 것이. 그런데 내가 당신들 4사람을 이제 자유케 하기를 원하니 이제 내 식구 마음대로 갈 곳으로 가시오. 이젠 자유요. 자유를 선포했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시오 하면서 값은 내가 다 치루었으니 자유롭게 사시오. 그렇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말이죠, 이 노예들이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절하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자유롭게 떠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그 노예 가운데 말이죠, 아니에요, 아유 별 말씀 다 하시네, 아유 그냥 노예로 살래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나는 계속 비극 속에 살 거예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값을 다 치웠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은 목숨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값을 치러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격을 끌어안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있고,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감격도 없고, 그저 자유함이 없고, 종교의 껍데기만, 그저 늘 왔던 자리니까, 늘 가던 곳이니까, 이렇게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자유함 없이 이 자리에 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래서 그날 그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십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이 은혜, 이 감격만 펄펄 끓고 있다면은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루시느라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구원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승리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묵상할까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느라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우리 주님의 목마름의 고통 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지만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완성했고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나를 향해서 뿜어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세요. 십자가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수많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없는 종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끌어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멀리하고 그저 개인의 유익만을 좇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 순복하여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